예,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본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가 어때요? 예. 아니 죽도록 일해준 사람도 있는데 안 좋아도 좋다고 한마디는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침묵을 해. 어때요? 좋아요. 좋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예.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자주 보십니까? 텔레비전이 집에 있긴 합니까? 요즘 텔레비전 없는 집도 많아요. 사실 저희도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은 한 달에 한두 번 키나 한 번이나 키나 그냥 나 텔레비 있어 나도 있어. 예, 그 수준으로 우리 집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를 보면 그 여러 채널들이 있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 공중파가 얼마나 많은지 번호 하나당 하나의 채널씩 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많은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많은 방송국들이 있지만 그 방송국들에서 프로그램은 각각 다 다른 프로를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모든 방송국에서 한 가지 똑같은 것을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어떠한 이슈가 되어질 만한 무슨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을 때 카메라가 다 엄청난 모습으로, 그렇죠? 한 가지를 비치면서 각 방송국에서 동일한 모습의 것을 방송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일인데 교회를 발칵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죠? 이랬는데 방송국에서 나온 방송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 동영연합장로교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카메라 한 대 들이대는 방송국이 없어.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자가 돼서 그냥 이렇게 찍고 다니시는 분은 있어도 공중파 채널에서 그 누구도 오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연줄이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거 너무 아닌가 싶어요. 좀 시험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야 대단해. 그러고 보면 좀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막 그냥 중간중간에 누워야 하고 막 그냥 지져야 하고 그러시는 상황에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일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와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지 아니면 아니어도 돼? 하나님 맛있잖아요. 항상 교과서로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요즘 이제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공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재능 기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리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사실을 방송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쉽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오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25절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보는 그 똑같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에 요한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성경 피신 사람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지 요한이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고 있죠.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매스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방송에서 다 따라다녔겠죠. 그렇죠? 모든 방송에 다 출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서 누구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적 중에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네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 그래. 여러분도 알면서도 이렇게 모른 척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다른 기적들은 마태가 쓰기도 하고 마가가 쓰기도 하고 누가가 쓰기도 하고 요한만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적 중에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최고의 사건 중에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기자도 빼뜨리지 않고 다 기록할 정도로 기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기자가 네 사람이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에서 업적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강력한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5천 명쯤 되었다라고 하는 인원수.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그 확실한 기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뭡니까? 남은 조각이 얼만큼? 12?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광줄이라고 하기도 바구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짚어줄게요. 오병이어는 바구니예요. 그리고 칠병이어는 뭐예요? 4천 명이 먹고 남은 건 칠병이어는 7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요한만이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뭐냐,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라도 한번 맞춰봐. 뭘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시간상 빨리 갈게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빌립, 안드레, 한 아이, 그리고 시몬 베드로 하면서 사람들의 누구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제자들 하고 사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도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다 제자라고 얘기해.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란 말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뭡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6월절이라고 하는 시제가
거기에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시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사건의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서 매우 상세하게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병이의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농후하게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마치 목가도 같은 거니 신문에 나오는 기사와도 같이 썼어요. 기사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조금 누가가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조금 길게는 썼지만 이 요한과도 같이 이렇게 세세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토록 이렇게 이 사건을 단순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석을 쓰는 듯한 모습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그 설교들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것은 좀 제가 좀 걸러내고요. 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만이 무엇을 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상고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인물을 기록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원맨쇼, 그렇죠? 예수님만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엄청난 기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의 현장에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 일에 대하여서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본문에서 몇 번이나 기록됩니까? 3번씩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영화에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맨 끝 장면에 뭐가 나와요? 한국은 불 딱 켜지면 사람들 막 일어나서 가지. 근데 일본은 여러분 영화 그렇게 안 봐. 매너가 있어. 영화는 그렇게 봐야 돼.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다못해 이 소품 하나 요거 갖다가 날른 사람의 이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막이 그 이름이 다 올라가려면 와 영화 한 편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나? 우리는 그냥 주인공 하나만 기억하면 땡인데 야, 그 영화의 자막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맨 마지막에 사람들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듯이 요한은 그 영화의 끝장면과도 같이 인물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이게 모니터 영상이 안 뜨는 바람에 제가 자세하게 제가 또 친절한 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보에 여기 뒤에 색깔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색깔로 집으려고 했던 건 색깔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온 거 말씀드렸고 거기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면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사당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출처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9절이에요.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하면서 한 아이가 있었다. 한 아이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라고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한 아이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실컷 가지고 내가 실컷 해놨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재능 기부자들이 우리 남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폴 선교사님 우리 재능 기부자들이 6몇 분이나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에? 아유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시험이 될까? 여러분 남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교회가 기적적으로 리폼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그냥 강조하고 일한 사람들은 그냥 얘기도 않고 그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를 닮으면 안 돼. 누구를 닮아야 돼? 오늘은 요한을 닮아야 돼. 요한을 좀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사랑의 사도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등장시키고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면 예수님만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전능자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길 원했었겠죠. 그렇지만 또한 요한은 뭐예요? 또 다른 각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곧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철저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하나라고 하는 특정 인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주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그 사역을 이루는 주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요한과도 같이 그 사람이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의 그 역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물론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근데 그 빌립을 시험코자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 예수님은 미리 하실 일을 다 당신이 계획해 놓고 다 준비하고 계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하시긴 하시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그것이 생명공동체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할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중점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대조법입니다. 예. 여러분 대조법을 요한이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7절 말씀과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제가 좀 색칠을 해왔어요. 그렇죠? 7절 말씀 보면 뭐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그러죠. 각 사람으로 뭐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풍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1절 저 맨 끝에 보면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제가 무슨 글씨? 네, 녹색 글씨로 초록색 글씨로 해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 여러분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기적 이후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 원대로. 그리고 남은 것이 얼마다? 12바구니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것도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을 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곧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은 애초부터 비교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여기에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엇인가 한들 이것이 어떤 일이 있겠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주님의 힘으로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극한적인 상황을 당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애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녀석이 굉장히 재밌게 노나 보네. 아, 우리 남편이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구나. 내 아내가 어느 카페에서 아주 심취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4번.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무슨 일일까? 혹시 오다가 또 뭐 교통사고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오다가 무슨 일은 당한 것이 아니까 또 이거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쪽으로 꽂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너무 불신앙적인가? 목사가 어려워.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목사가 저래야 할 것 같고 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자 하니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어때요? 그 모습이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극한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에 거의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구나, 무리야, 포기해야 돼, 더 이상은 역시 나는 아니야, 내 영역 밖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사실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문득문득 들기도 하지만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알면서 주님께서 하심으로 알면서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렇게 대조적인 두 가지의 상황을 위의 절과 밑의 절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라고 하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전능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절기입니다. 예,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오분기를 통해서 유월절을 언급, 왜 다른 사도는 건들지도 않은, 아직 유월절도 아니잖아요. 가까웠을 뿐이지. 그런데 왜 구태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을까? 책각 가운데 여러분 그냥 썼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가 의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늦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쓴 복음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쓰는 입장에서 그는 꼭 이 유월절을 언급해 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꼭 언급해 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것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실 분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큰 사건이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그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절기지만 그것을 첨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이제 그들이 며칠 안 있으면 유월절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세가 출애굽시키러 우리를 이 땅으로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기 위한 모세가 행하였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유월절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께서 그분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요한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걸 쓰고 있는데 그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50년, 55년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요한이 여기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그들이 그것을 명절로 그렇게 지키고는 있는 그들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요한과 같이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절기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데 요한은 그러한 의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나타나길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절기를 거론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표적입니다. 예, 여러분 2절 말씀과 14절 말씀 보면 또 거기에 제가 이제 그 굉장히 빨간 진빨강으로 표시해 표적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표적.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14절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병인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곧 오병이어의 기적, 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였다? 수없이 많은 병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서는 이는 참으로 오실 세상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온 그들은 이제 최대의 표적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표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행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 그들의 결론은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임금, 예수께서 그들이 당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다,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뭡니까? 호롤단신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가랄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가래지죠? 그래. 표적이 여러분 하나로 딱 정립되지 않으면요, 표적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근데 그 이상의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그것보다 더 큰 표적, 그것보다 더 큰 표적, 그것을 계속적으로 쫓아가고 악마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흑백 텔레비 볼 때, 처음 칼라 텔레비 나올 때 우와 했어. 야, 지금은 텔레비전이 그냥 이 필름 하나더라고, 필름 하나. 그렇죠?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화질이 선명하고 좋은지. 이제 칼라도 그런 옛날에 나오는 브라운관 칼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색상이 선명한지. 근데 여러분 만족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곧 임금 삼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예요? 앞으로 더 많은 표적들로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편안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도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로마 압제하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저렇게 전능한 임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의 삶,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만족하기 위한 표적을 더 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표적, 우리는 한 가지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다? 한 가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표적은 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표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표적. 왜?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그 이상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표적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표적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당신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던 표적. 여러분, 다른 표적들은 당신의 몸으로 보인 표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말씀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하셨던 표적이지, 당신의 몸으로 하셨던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적 또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에는 가장 완벽한 표적으로 와 있어요. 이것이 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다른 표적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행하신 표적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구했던 그들이 그랬어요. 병고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표적.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배고프면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배부르니까 어때요?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다. 좋은 거 입으니까 어때요?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집 사니까 뭐 어때요?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니까 뭐예요? 더 좋은 마누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사람을 타락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표적 구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서 행하신 표적,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요한은 오늘 자신의 오병이어, 요한이 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